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윗 왕의 왕국의 후반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여기 보시면은 자기의 고향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윗이 불러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요, 아들인데 이 야욕이 있어요.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목을 안고 같이 이제 오랜만에 만난 그 부자 간의 정을 나누는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 용서하는 마음이 그렇게 아직은 마음에 좀 앙금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애정 같은 그런 애정을 다 쏟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보기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는데 예전에 본인이 어렸을 때 봤었던 그런 아버지의 위풍당당한 그런 영웅적인 그런 모양이, 그런 모습이 많이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딱 보니까 많이 늙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그때 이후로 꾀를 내기 시작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자기의 왕위를 스스로 오르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또 다윗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문 앞에 이 압살롬이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늙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판결을 내려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산 겁니다.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고 또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신하들을 막 모집하고 뒤에서. 그래서 이런 반역을 할 준비를 조금씩 꽤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그런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밑에 있는 헤브론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라고 떠나놓고는 그 헤브론에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그 많은 자기가 지금까지 마음을 모아왔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위에 오르니까, 다윗은 아직 전쟁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압살롬은 막 기세를 타가지고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소문이 이제 크게 이렇게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역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이제 다윗은 압니다. 이게 여러분, 본인이 심은 씨앗이잖아요. 그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난 건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차마 하겠어요? 그래서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오늘 안에 도망가지 못하면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놈이 자기 큰형도 죽인 놈인데 우리라도 살려놓겠느냐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죠.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가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원래 이 사울 왕의 고향이었죠. 사울 왕의 이제 그 제2의 수도 같은 곳이죠. 여기까지 가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만큼 위세가 대단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떠나고 나서 여기 이 기드론 바후림이 이쪽에 있어요. 기드론 시내가 정도를 이제 막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저 오른쪽에서 어떤 놈이 돌을 들어가지고 막 그 다윗에게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원래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선으로 물러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보기에 이제 다윗 왕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하는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도망가라, 빨리 꺼져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너는 피 흘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너가 자초한 일이다 라면서 막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다윗 옆에 같이 가고 있던 이 군대 장관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왕이시여, 저놈 어떻게 가서 쓱 해버릴까요? 왕이시여, 가가지고 저놈 한 칼에 없애버릴까요? 막 다 이렇게 막 씩씩거립니다. 요압, 이런 이제 군대 장관, 또 요압의 형제들, 요압 그 이제 스루야의 아들들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다윗의 증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와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면 어찌하려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내 아들도 지금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자고 달려드는 판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오죽하겠느냐? 놔둬라. 네. 내가 이 일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신 걸 수도 있으니까 냅두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이 정도로 넓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여러분 죽이지 않고 품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요. 그래서 거의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 바후림을 지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도망을 갈 때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제1 참모장, 가장 큰 모략가,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에게 이 전략을 말해주는 후세라고 하는 1인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오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아니, 너가 따라오면은 어떡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처지가 형편이 없는데 그냥 기약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후세가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감히 폐하를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나랑 같이 가봤자 부담만 되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제 다윗의 참모 중에 2인자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놈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반역에 가담을 한 모양인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그 압살롬 편에 거짓으로 붙어 있어라. 그래야 아히도벨의 전략이나 꾀를 너가 파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후세는 좀 나이가 많은 노장파고 아히도벨은 좀 나이가 연소한 소장파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뭔가 해볼까 했는데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아니 당신은 당연히 다윗의 그 친구인데 왜 나에게 찾아왔소? 가시오. 나랑 상관이 없어. 했더니 후세가 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아유 왕이시여, 압살롬이시여, 제가 대를 이어서 다윗 왕가의 충성을 다해야죠. 이제 이 왕의 시세, 왕의 이런 전력이 이 압살롬 당신에게 기울렀는데 당연히 제가 당신에게 와가지고 또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했더니 압살롬이 껌뻑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세가 무슨 뜻으로 왔는지도 속뜻도 파악을 못하고 받아들여요. 후세가 아히도벨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궁에 딱 들어가자마자 압살롬이 다 지금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물어봐요. 아히도벨아, 이제 우리가 다음 전략으로 무엇을 세워야 하겠느냐 했더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딱 그러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미 압살롬은 왕이 됐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떠날 때 너무 허겁지겁 정신없이 떠나는 바람에 후궁들, 본 아내들 말고요, 후궁들 나중에 들인 첩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머니 뻘되고 여인들인데 어떻게 압살롬이 감히 뭘 하겠느냐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예루살렘 왕궁에 두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아빠와 아들의 전쟁이니까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누구 편에 벼틀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부자간의 싸움이니까 압살롬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반역자에 가담을 했는데 나중에 다윗 왕이 돌아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 있을지 모르니까 왕께서는 지금 그 후궁들을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그 10명들과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가서
범하십시오. 그러면은 부자지간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모두가 다 알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꾀를 내는데, 악한 꾀를 내는데 그거 압살롬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게 여러분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예언이요, 예언. 보세요. 12장 11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가 뿌린 씨앗이냐? 다윗이 뿌린 씨앗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죄로 인한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아예 지으려고도 하는 그 마음조차도 안 갖는 게 참 좋습니다. 행하지 않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또 물어보겠죠. 아히도벨아, 다음 순서는 뭐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그러는 거예요. 당장 쫓아갑시다. 지금 이제 다윗을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제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요단강인데 여기에서 아직 요단강까지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한 길갈에서 요단강 사이에서 진을 치고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추격해가지고 쫓아붙으면은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그냥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은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널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말대로 한다면 다윗은 큰일 납니다. 그때 이제 호세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 아닙니까? 용사. 허술하게 추격도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갈 자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기왕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으니까 여기에서 전력을 조금 가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으냐면요, 이때 이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오래된 그 모략 지략가가 좋은 거라고, 역시 그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소 하면서 여기서 늑장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히도벨이 알았겠죠. 머리를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늘 후세의 그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후세가 없는 쪽에서 뭔가 좀 빛을 발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반역을 한 건데, 후세가 와가지고 또 계략을 어그러지게 하니까 이 사람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이. 망했다는 걸 안 거죠. 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가망이 없다 싶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뭐 원투펀치가 있었는데 후세도 다윗 편이고 아히도벨은 죽어버렸잖아요.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다시 벌이는데 다윗은 천하의 영웅인데 아들이 어떻게 이겨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압살롬이랑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이 여러분 무조건 이기는 거죠. 전열을 가다듬으면 붙어볼 곳도 없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이기지만은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압살롬이 여러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겨도 큰일이고 저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 병사들에게 너희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이 다 큰 압살롬이 반역을 한 압살롬이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소년 압살롬을 나를 봐서라도 조금 너그럽게 대해라. 그런 애정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죽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요 얼마나 영웅인지요, 천하의 영웅 같은 풍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정말 잘생기고 몸짱이고 또 머리카락이 얼마나 우아한지, 그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자를 때마다 엄청난 길이의 머리를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영웅의 풍채와 풍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쟁하다가 패배를 하니까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가 이 참나무에 그
막 말을 타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니까 머리가 막 흔들렸겠죠. 그러다가 이 참나무 가지에 그만 머리가 엉켜버립니다. 근데 엉켰는데 이게 너무 세게 엉켜있는 상태에서 말이 막 후흥 후흥 하다가 막 압살롬이 버버벅 거리고 있는데 가버렸어요, 말이 그냥. 그걸 여러분 전쟁에 쫓아오던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쫓아오다가 보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참나무에 걸려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 다윗 군대의 졸병들이 장군 하면서 압살롬이 지금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군 하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다윗 군대의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압은 그야말로 싸움꾼인데 참 경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고 뭐고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인데 이 딱 오니까 쫄병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압살롬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요압이 아니 이놈들아, 적장을 봤으면 죽여야지 뭐하느냐.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 아침에 우리 왕께서 하시는 말씀 못 들었습니까? 저는 그 뭐 10,000,000금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인내심이 많지 않다. 가가지고 배를 칼로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그대로 압살롬 슥싹해버렸습니다. 요압이. 여러분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장을 죽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쓱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이 뭐 끝나버린 거죠. 다 군대가 오합지졸로 흩어져 버리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 중에서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이제 심장을 찔렀죠. 죽은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가지고 다윗 왕을 보고자 막 갑니다. 기쁜 소식이니까요. 딱 갔는데 요압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히마아스를 생각해서. 가봐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가지 말아라. 근데 아히마아스는 성경에 보면은요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아히마아스거든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들어보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아히마아스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구스 사람인데 이 구스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에게 대적하는 자는 다 이 소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압살롬이 죽은 것도 사실은 다윗에게는요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겁니다. 사실은 또 그렇죠.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느니라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성대곡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막 울리는지 그 병사들이 승리를 했는데도요 패잔병들처럼 다 죽은 사람들처럼 쥐죽은 듯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막 쭈뼛쭈뼛 거리면서 차마 눈 뜨고 보기 미안할 정도로 다윗이 막 우니까 다들 막 패잔병처럼 조용히 숙연해졌어요. 근데 요압이 늦게 와가지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병사들은 시무룩해 있고 다윗은 막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요압 이놈이 앞뒤 없는 놈이라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그럽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보니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러면 압살롬에게 죽었으면 그러면 좋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고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 젊은 날에 당했던 화보다 더 큰 화를 지금 당할 겁니다. 한 명의 병사도 당신 옆에 남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엄포를 놔요, 이 요압이란 놈이. 여러분 다윗 옆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그런 사람 다 품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졸지에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도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군사들을 치하하고, 여러분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일생.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 다윗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이제 사라지셨죠.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늘 갖고 싶지만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참 남모를 아픔과 또 이런 슬픔과 고독이 늘 다윗을 지배했어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중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할 산성, 유일한 구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았죠?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아까 여러분 저주했던 사람이죠?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바짝 쫄았습니다. 다윗 왕이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불러요. 자기 밑에 1000명. 그 다윗 왕이 딱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낯짝 두꺼워가지고. 예. 근데 옆에 있는 요압이 또 뭐라고 했겠어요? 요압 뭐 그 형제들 아비세 이런 사람들은요 왕이시여 말만 하십시오. 가서 한 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냥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사람은 죽이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놈들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죽이기는 왜 죽이느냐. 오늘같이 좋은 날 더 이상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므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용서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원래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에게 박하게 대한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더 괴롭게 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 입힌 사람들은 담아두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예루살렘 일보 신문에 신문이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뭐라고 났느냐.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하시다. 다윗이 여러분 그 시므이를 용서함으로써 그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광고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다 알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연기념물로 오히려 지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므이를 볼 때마다 저런 자도 살려주시는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해가 좀 되세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요 시므이가 했던 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했던 일을. 근데 다윗이 그를 용서하는 걸 보면서 이 다윗 왕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오히려 더 다윗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를 포용하고 용서할 때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시다. 그분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주위에 한두 사람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시므이를 다윗이 쓱싹 해버리죠? 그럼 시므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한두 명씩 하나님이 꼭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타락하지 않고 시므이 같이 여러분 귀를 늘 거슬리게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기 때문에 더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더 돌아보고 또 때로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꼭 필요해요. 주위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건 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한두 명씩 옆에 놔두시는데 그 한 사람 포용 못해가지고 쳐내버리고 그 한두 사람 여러분 같이 사용 못하고 같이 교회생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더 큰 시므이. 오히려 다윗은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을 더 아껴주고 지켜주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시므이를 품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정말 큰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다 있고 나서 지나고 나서 마지막은 다윗의 시편과 노래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 다윗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영광스러운 날만 있었던 것 같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대부분 고난과 광야와 힘듦의 연속입니다. 남모를 애완과 그 남몰라주는 어려움이 늘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오히려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모든 날을 나는 기억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분은 오직 나의 요새는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다. 나를 그는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이시요 구원자이시다. 다윗이 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 힘들고 고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렵고 환난 가득했던 날들이 오히려 다윗의 노래가 되었다. 찬양이 되었다. 내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을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나는 높여진 자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나는 노래를 참 잘하는 자다.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장을 보면은요 또 우쭐해져 가지고 또 실수 한번 하거든요. 괜히 인구조사 해가지고 혼쭐이 나죠. 근데 그런 이야기 말고는 다윗이 별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던 역사,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 때부터 봤지만은요 사사기 때부터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끝나는 역사까지 볼 텐데 그 긴 역사는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근데 그토록 죄 가득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캄캄한 밤에 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되어서 그 다윗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난 거예요. 찬란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온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이후의 왕들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나의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또는 이는 나의 다윗과 같이 행했다. 늘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만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 대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만큼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의 삶과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갖고 또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그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더 하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